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강도 만난 사람처럼 힘겨운 삶을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12.3 내란으로 온 나라도 마치 강도를 만난 것처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내란병을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는 재판에 나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계명령인데 호들갑을 떨며 모두 후수 위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없는 몇 달 동안 강도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온 나라를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강도 만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개인도 나라도 모두 강도 만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려면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의도적인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할 때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데 영생은 의인들이 받게 될 종말의 축복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를 훼손하는 자가 아니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율법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교사답게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근거하여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영생은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특별한 감정이 솟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나누고자 할 때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죠. 상대의 아픔에 아무런 감정도 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만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네 가지를 말하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쏟아붓는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하려면 온 인격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반응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난 하나님 너무나 잘 믿어라고 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면 강도짓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남의 집의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표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도 사람을 사랑해야만이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만 지키는 것은 결코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이죠.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을 칭찬합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종합해서 대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고,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사랑은 손과 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의 제자는 마땅히 사랑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교사는 그러면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한 마을에 산다고 다 이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대답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웃 아닌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데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얼마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구약의 본질적인 답변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거류민도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니 당장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기를 가진 자들이 포로들과 노력한 물건을 두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역대기하 28장 15절에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래요? 그럼 너희들 돌아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먼 길을 돌아갈 수 있도록 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히고 신이 없는 자는 신을 신기고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은 먹을 것을 주고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까지 직접 데리고 가서 내려놓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로잡혀 온 포로들에게도 자비를 마땅히 베풀어야 할 내 이웃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저절로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사랑을 알 때만 우리 밖에 나오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 십자가 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 사랑하는 것도 나를 희생하는 십자가 사랑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돌보는 것도 나를 희생하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예배와 전도도 의무와 생색만 남는 껍데기가 될 것이고 남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 나는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이 내 자랑이 내 생색이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처럼 상대방이 하지 못할 때는 사랑이 배신감에 사로잡혀 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죄를 알아야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의인일 뿐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고백이 있어야만이 진심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동정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힘을 가져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은 강도 만나는 사람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아둠밈이라는 비탈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길을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에서 여리고는 해수면 약 250m까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도 27km 정도 됩니다. 돌도 많고 사막 지역을 꼬불꼬불하게 지나가야 하고 또 주변에 동굴도 많기 때문에 강도들이 숨기도 좋습니다. 강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노상강도나 산적을 말합니다. 그들은 떼를 지어서 강도 짓을 벌입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돈과 물품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도망을 칩니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보고 도와줄 기회를 가진 것이죠. 그 당시 많은 제사장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높은 수준의 경건심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합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죽었을지도 모르는 시체에 손을 댔다가 몸이 부정하게 되면 큰일 나죠. 제사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분명히 죄인일 거야. 그래서 내가 범죄자와 죄인을 도와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망설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기도 강도를 만날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설교는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도망가기 바쁜 것이 제사장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제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어떤 도움도 베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31절, 32절을 보면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고 그를 보고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대상이 두 번이나 도움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도와주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실망감을 가졌을까요? 예수는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도 못 살리는 유대교를 비판하고 있다고 낄 수가 있죠. 유대교에 속한 경건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도움도 주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때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겨서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재물과 시간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너무나도 사려 깊게 반응하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거의 죽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스플랑크니즈마이라고 하는 어근인데 예수님이 민중들을 볼 때 가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애간장이 녹는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래도 핵심 지도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건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심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합니까? 지금 당장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까?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원수들도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죽여버리라고 하니 예수님은 지금 율법교사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준엄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쳐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최선을 다하여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생각하기는 유대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도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겠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는 절대로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위해 자비로운 행동을 무려 6가지나 합니다. 강도 맞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죠. 가까이 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일단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의 고통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포도주는 상처의 세균 감염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여행 중에 먹을 양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소비하고 있죠. 유대교는 사마리아인이 주는 것은 그것이 기름과 포도주라도 어떤 것도 받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처에 붕대를 감아줍니다. 그때 붕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극에서 종종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속옷을 찢어서 붕대로 만들었겠죠. 자기 옷을 기꺼이 찢었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타던 짐승에 태웁니다. 자기가 타고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태워서 데리고 가죠. 5째는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6째는 그 여관에서 강도 맞는 사람을 돌보고 위로까지 하고 이 사람을 고치기만 한다면 어떤 약값이 들더라도 내가 다 치르겠다고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관에 그냥 두고 달아난 것이 아니라 그를 돌보기 위해서 밤새 그의 곁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막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막이 아니고 여관보다는 한 단계 더 시설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관 주인들은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방만 내줄 뿐이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강도 맞는 사람이 회복될까지 돌봐달라고 모든 비용을 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35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계속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일꾼의 이틀 품삯을 내어놓죠. 이 사람은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풍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한 사람이라면 종을 데리고 다녔겠죠.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제발 돌봐 달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루 동안 여관에서 식사하고 머무르는 값은 1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이면 24일을 묵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 비용까지 다 부담하겠다고 하니 주인도 기꺼이 승낙하는 것이죠. 강도 맞는 사람은 강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어떤 것도 남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줘봤자 내가 얻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나오면 그것으로 잘 가시오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는 집까지 데려다 줄 모양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죠.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는 율법교사에게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진정한 이웃으로 행동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음 앞에 놓인 사람을 구해주고 돌봐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처럼 취급받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던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어떤 지역이나 인종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가던 길을 멈추고 돌보며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실천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강의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삼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노래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암송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준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내 지식의 일부분으로 삼을 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수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대로 행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권력 있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웃의 의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발견하여 내가 가진 작은 도움이라도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이웃은 슬픔과 고난에 처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내 이웃의 아픔이 있는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고 숨기고 돌보는 참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는 올바른 대답을 하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행위에 초점을 맞추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마리아 사자도 꺼내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것도 지도자 행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게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신앙 공동체와 삶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모두 사랑하고 이웃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인종이나 국적이나 피부색이나 성별 같은 가까운 곳에 산다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할 때마다 기꺼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사려 깊게 구체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은 자기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웃이 되는 기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참된 이웃은 슬픔과 고난에 처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도 내 이웃의 아픔이 있는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고 섬기고 돌보는 참된 이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발견할 때마다 기꺼이 자비를 베푸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바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인 것도 모르고 내가 살고 난 다음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둔감한 자가 되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강도 만난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웃이 되는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필요를 채워주고 연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난에 처한 자를 돌보고 숨기는 참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옆에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끼며 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 삶에 실천하여 한 사람이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들 교회가 십자가 사랑을 알고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고 도와주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이웃을 살리며 열방을 이웃으로 삼아 그들마저도 살려내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